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로 또 앞뒤로 7분 이상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의 마지막 올림이 더 우리 보좌에 더 드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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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여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부활 주일입니다.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납니다. 그날이 바로 죽으신 후 셋째 날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오늘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기 원래 사시던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시는 길에 예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버림바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이방인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세요. 마가복음에만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 말씀은 내가 죽을 것이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끝나는 것이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나신다는 것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제자들은 기대도 안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인에게 넘겨주셔서 거기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3일째 되는데 6월절에 죽으시고요, 하루 이틀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마지막 3일째가 되었어요. 우리 뒤에 윤현주일 아까 아이들, 아까 목사님하고 약속했지? 제가 답을 말해버렸네. 자, 제자들이 기다리는 게 뭘까요? 예수님 살아나시는 거.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은 이 말씀으로 마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복음서 어디를 살펴봐도 제자들이 그러한 기대를 가졌다는 것이 없고요. 특별히 마가복음을 보면 만약에 우리 같으면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아침에 그 예수님 무덤에 가서 확인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이 그 무덤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자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던 것이죠. 누구만 갑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11제자들이라도 그래도 한번 가볼 만한데 그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 세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 세 명이 무덤을 향해서 가는데 그 여인이 가는 이유도 바로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님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이 여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대 하나도 없어요. 이 여인들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 무덤, 그 큰 돌을 굴려주지. 이런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인이 도착해 보니 그 무덤 문이 이미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무덤을 막고 있던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주 크다고, 심히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떤 일이지? 하고 여인들이 살금살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무덤 안을 살금살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들을 수 있게끔 살금살금 들어가 봅니다. 근데 그 안에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바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우리 성가대 가운 같을까요? 아주 흰 옷. 마가복음은 이 흰 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 이 여인들이 어떤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환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 실제 무덤의 현장에 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 여인들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의 정체는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선포합니다. 드디어 그 무덤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선포하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6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도다. 보라, 여기가 그를 두었던 곳이다. 이곳이 어느 곳입니까? 무덤 아니죠.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사람의 몸을 두는 곳이 바로 무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무덤이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을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 1도 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궁금해하지도 않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를 꼭 찍어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3번이라고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그 본민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꼭 집어 이야기하죠.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 예수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갈 것인데 너희들보다 먼저 가서
오는 너희들을 반겨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우리 8절을 보면 이 여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 예수님께서 그 생전에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현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무서워 떨며 도망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우리 9절부터 11절 이 말씀인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한 여인에게 나타나세요. 그 전에 예수님 공생애를 사역을 하실 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려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11 제자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곳에 가서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에요. 네. 심지어 믿지 않을 뿐더러 2 사람은 그곳을 떠나 시골로 갑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2 제자가 나오는데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 제자들이 믿지 않고 에이 그럴 일 없어. 그리고는 시골 엠마오로 향해 가버리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제자들에게. 오늘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이 지금 놀라운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가서 증거를 해도 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기대도 없었고 어떤 믿음도 없었죠. 우리 요즘 표현으로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1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자 예수님 이제 나타나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 여기 11 제자가 나옵니다. 이 당시가 AD 한 30년 정도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들은 AD 약 68년에서 70년 사이에, 아니면 조금 빠르면 AD 64년 정도, 그때 처음 독자들입니다.
사실 처음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에게 이 11 제자들은 신앙의 어떻게 보면 히어로들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드렸던 신앙의 대선배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 본 모습이 그들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성경은 마가복음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너희들은 몰랐지 내가 고발할게. 아니죠.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 복음의 시작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나서, 사람이 용기가 있어서,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 힘을 가지고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3번이나 약속을 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가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던 그 자들에게 복음이 맡겨집니다. 사실 우리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다른 사람을 찾아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절히 실패한 자리,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처절히 깨어지고 믿음이라고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자기의 믿음의 회의마저도 드는 그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 살아나신 것도 믿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맡기십니다.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이 이제 이들은 흩어지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떠나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심지어 그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깡그리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낙마하고 믿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흩어지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면에 오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보면 나의 연약함이 있고 나의 깨어짐이 있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했지만 나의 이 성격이 성품이 변덕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변덕을 부릴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너 왜 이래? 나 너 잘못 봤네? 실망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께서 그때 뭐 하시냐면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부활절이라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나는 내 믿음이 아직 정말 믿음이라고 고백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내가 믿음이 있을까? 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분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고 우리의 상황이 어떻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고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떻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의 영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아플 때 몸이 병들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병들 때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다가 손글씨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우리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지금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전해집니까? 너무도 이해 안 되는, 너무도 불합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참으시는 그 참음의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증거되는 것입니까? 모든 소망이 다 깨어지고 두려움만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는 예수의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견딘다면 그 예수님은 그곳에서 살아서 부활 생명으로 그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온천하에 다니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달아주신 우리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성품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이 정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침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영웅적이어서 뛰어나서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며 이끌어 주셨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우리의 어림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고 아직 자라지 못한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증거되어지는 우리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